성탄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 살핀 말씀 속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동하고 당황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은 아기를 감추고 자신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기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을 문득 앞서가는 것을 또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인도하고 준 별들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면 그들이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보았을 때는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여행을 하는 근동지방의 더운 날씨 때문에 그렇게 저녁에 여행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캄캄한데 여행객들은 하늘의 빛을 의지하여서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하여 길을 나아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뿐만 아니라 근동의 여행객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의 빛을 의지하여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되었고 일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앞이 캄캄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에 평소 의지하였던 방식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인맥이 되었든지 아니면 배경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었을 때 머리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놓으시고 길과 빛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복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쉽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성경은 누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나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자신들이 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왕이 명령을 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꿈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요셉에게 또 아기 예수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기 예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인도하시는 그 일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충성스러움이 있어야만 가능하였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떠난 후에 있던 일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애굽에 있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애굽은 안전한 곳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에 늘 안전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애굽에는 항상 양식이 있었고 그리고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애굽도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애굽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려는 시도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또 애굽의 생활을 쫓지 말라,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애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을 피하여 도망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과 또 자신뿐만 아니라 또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의 악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숨길 그런 의향도 없었습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에 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박사들이 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내용을 헤롯 왕에게 얘기했다면 헤롯은 금세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분하였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우리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하였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죽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를 찾았을 때 그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에 내려가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미를 데리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요셉에게 알림으로 요셉이 안심하고 이스라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었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카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방향을 좀 틀어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안전하게 지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2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닌 그 전 본문에서 한 번 더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의 꿈에 나타나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하였고, 요셉은 늘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이끌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 살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함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3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요셉이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사자의 지시를 요셉이 잘 따랐습니다. 주의 사자의 지시함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지시를 행하는 요셉의 한결같은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또 하나님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정원하였지만 동침하지 아니한 마리아를 그가 성령에 잉태하였다고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오는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애굽으로 긴 여행을 또 피신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쉽게 따를 수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 만큼 갖추고 이제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라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듣고도 그는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여전히 유대의 임금으로 있었으므로 그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것을 순종함으로 지켜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안전은 이렇게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였던 요셉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한 가정에
가정의 역할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요셉 같은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게 상황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자라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일이 요셉 한 가정에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로 나중에 쓰임을 받습니다.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요셉의 순종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었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그냥 남의 일이 아니었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약의 출애굽이라는 그 큰 구원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사건을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품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우리가 할 일은 2000년 전에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지시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